우리 한국 사람들은 뼈다귀를 하나 사도 한 번에 먹고 마치지 않습니다. 계속 곱고 고와서 푹 뼈가 삭아질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들도 오늘 예레미야 51장 이제 50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3번 굽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계속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 또 나쁜 부모를 만난다는 것, 또 머리가 좋다는 것, 또 머리가 좋지 않다는 것, 또 내가 지금 부모님이 일찍 여였다든지 부모님과 함께 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환경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사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평생토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환경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람이 어떤 환경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생각이 변하면 사람은 저절로 변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미련해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 듣습니다. 안 들으니까 내가 몸이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바꾸는 것은 한두 번은 바꿀 수 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몸은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마음 상태, 너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환경이다, 나쁜 환경이다, 물론 크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나는 불행하다고 느낀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고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복을 모르는 것이고,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이고, 외로운 것이고, 우울증이 오는 것이죠.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 상태에서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쁜 마음을 품는 사람은 도망치는 인생을 만들게 된다. 도망친다는 게 회피하는 거죠. 피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망치게 만든다. 그 나쁜 마음은 어떤 것을 오늘 이야기하냐면 두려움을 말해요. 불안을 말하고, 걱정을 말하고, 의심을 말하며 염려를 말합니다. 또 뒤바꿔 말하면 잘난 척, 교만이죠. 자, 사람으로 하여금 내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랬어요.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지만 생각과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마음 속에 이런 두려움이 내게 밀려온다든지, 불안이 내게 온다든지, 걱정이 내게 밀려오고, 의심이 내게 밀려오고, 염려가 내게 밀려오고, 오만과 교만이 내게 밀려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하도록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나쁜 마음, 지금 제가 표현했던 이 두려움, 공포, 불안, 의심, 염려, 걱정, 뭐 이런 마음들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들도 이 나쁜 마음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지고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이 나쁜 마음은 평생토록 사람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이 좋았던 신앙인이 갑자기 인생의 낭떠러지로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대표적인 신약과 구약의 두 인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첫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 아합이 이세벨을 왕비로 들인 이후에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선지자로 세웠어요. 가르치고.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벌을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벌을 내리면서 이 엘리야를 범인을 지목하는 거죠. 너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엘리야가 이제 3년 6개월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합 왕에게 연락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결판을 내자. 그 사람들 앞에 그것을 보여주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데려오라. 나도 그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갈멜산에 많은 정인으로 백성들과 이 엘리야 혼자와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모여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혼란 상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리고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면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잘 되어야죠. 더 숫자가 많아지고 증가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반대로 흘러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자꾸 많아집니다. 또 이들이 좋은 자리, 또 성공하는 자리, 출세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을 바라보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들도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기왕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고 현실을 쫓아가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진짜 신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이들에게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850명을 모집해서 이제 결단을 내린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증명을 하고 증거를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1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아합 왕에게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선 선택을 해서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놓고 위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십시오 해서 이 850명의 이 선지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덥지 않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면 이제 정오 때부터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까지, 여러분 한낮 아니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한 오전 한 10시 정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어져서 이들이 모여서 850명이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12시가 지나고 오후 2시가 지나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더 열광적으로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녁 소재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통 큰 것을 내게 주면서 물을 좀 길러 오시오. 그래서 그럼 왜 물을 길러 오려고 했냐면 이 장작을 집혀놨는데 장작은 마른 장작입니다. 근데 이런 마른 장작은 사람들이 갖다 불을 붙이면 불을 붙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마른 장작과 각을 뜬 송아지 위에 통 넷에 물을 길어와서 그 위에 붓게 만든 거예요. 네 통을 가져와서 한 번에 네 통을 장작에 부으니까 마른 장작 속에 물이 스며들어가니까 장작이 축축해집니다. 물이 들어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도합 12통의 물을 장작 위에 붓고 부어서 도저히 그냥은 불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제단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구약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엘리야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과 똑같은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야곱은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이신 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엘리야인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 내가 했던 모든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인 것, 이 세 가지를 오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증명해 주십시오. 바로 이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지만 엘리야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 소리가 끝나는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불이 내려와서 12통 물을 부었던 그 장작을 다 태웠습니다. 고기를 다 태웠습니다. 돌도 까맣게 탔습니다. 도랑에 가득 찼던 물도 다 증발해버렸습니다. 바로 많은 백성들이 보는 그 가운데 불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서 무릎을 꿇으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무릎 꿇고 있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시오. 그래서 그들이 불이 붙은 그 제단을 보면서 옆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붙잡아서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큰 비가 오는 소리를 내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큰 비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은 지금 쨍쨍 햇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큰 비가 오는 소리를 들려주고 있으니까 비가 지금 올 거야. 그러므로 너는 아합 왕에게 큰 비, 장마가 온다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장마가 지금 오기 바로 직전이니까 얼마나 기쁜 겁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큰 비가 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너는 빨리 가서 잔치를 해라. 그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나서 마차를 타고 갑니다. 이 마차를 타고 갈 때 엘리야는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아멘하고 아무리 쳐다봐도 구름 한 점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또다시 무릎을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했지만 역시 하늘은 똑같이 햇빛만 쨍쨍 내리쬐면서 구름 하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비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7번이나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온 힘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엘리야가 7번째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쬐던 그 하늘에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 구름이 검은 구름으로 바뀌어지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망 다녔던 그 엘리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고 누명을 썼던 그 엘리야는 갑자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까지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여호와 하나님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제 엘리야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고 이제는 어깨를 펴면서 거리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그때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엘리야가 죽였다는 말을 들은 이세벨 왕비가 화를 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말을 했어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엘리야를 내일 저녁까지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변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세벨 왕비가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내일 저녁까지 죽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엘리야가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했던 엘리야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오게 했던 그 엘리야입니다. 자, 이런 승리자인 엘리야가 이세벨이 하는 그 말을 딱 듣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죠. 이 무서움, 두려움, 이 공포가 엘리야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 엘리야의 마음속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했는데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도망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광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 목숨 살리려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광야로 하루 길쯤 되는 길을 들어가서 주님 앞에 참 불쌍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죽는 것이 낫사오니 저를 죽여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해놓은 떡과
물을 마신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가 그 떡을 먹은 이후에 밤낮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 산으로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엘리야가 지금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 목숨 하나 살리려고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한 사람이 순식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이 존경하던 영웅에서 갑자기 조롱받는 대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왔냐? 바로 똑같은 상황인데 그의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 하나의 마음이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생을, 생각을, 삶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신약의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또 기적과 표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저녁 시간에 엄청난 기적을 만드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떼주는 떡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배를 타고 사람들을 다 보낸 이후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내륙에 있기 때문에 가끔씩 엄청난 돌풍이 불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돌풍이 불면 큰 파도가 일어나는데 때마침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그 시간에 이 갈릴리 바다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오면서 폭풍이 일어나면서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어부였던 이들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파도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닫혀있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어떤 검은 물체가 자기들 앞으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다 속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어떤 움직이는 물체가 자기들에게 점점 가까이 온다면 이 사람일 수 없잖아요. 왜? 사람은 물 위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제자들이 공포에 절어서 소리쳤습니다. 유령이다. 그때 저 멀리서 파도를 뚫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제자들은 자기들을 향해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주님을 보고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이 물리를 오라 하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오라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물리로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현장에서 직접 자기가 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어부로서 바다에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빠지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자기가 볼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지금 보고 있었고 또 지금 보고 있고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흔들리는 그 배에서 배를 붙잡고 자기의 발을 갈릴리 바다로 디뎠습니다. 그게 빠져야 되죠. 100번 내리든 100번 다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습니다. 배를 잡고 또 다른 발을 물 위로 올렸습니다. 또 물이 안 빠집니다. 바로 이 사건은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파도 치는 그 곳에 2발을 디딘데 안 빠지잖아요. 여러분,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가슴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2발을 디뎠는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가 얼마나 신바람 났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배에서 손을 떼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면서 뒤에 있는 제자들에게 엉덩이를 한번 착 흔들어주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물 위를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박수를 치는 그때 큰 바람이 다시 확 불어오는 거예요. 불어오면서 엄청난 파도가 베드로 눈앞으로 탁 밀려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는 그 순간 그 가슴 속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공포가 밀려왔다는 거예요. 의심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던 그 베드로가 그 두려움과 의심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애절한 목소리 말합니다. 선생님,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면서 야, 나 봤지? 내 지금 물 위를 걸어가고 있어. 너희들 물 위를 걸어본 적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걸어갔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물속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그의 마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핑계를 만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려면, 성공하려면 너 돈이 있어야 돼, 빽이 있어야 돼. 물론 맞는 말이죠. 너가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너 열심히 노력해야 돼.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맞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바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포로된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포로로 살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포로에서 벗어날까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로에서 건져주시지 않았고, 먹을 것 없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을 구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해주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마음에 예루살렘을 두라.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어려울 때 죽는 소리를 내겠죠. 망하게 되어졌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 있어요. 도와주는 것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도와줘도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은 사람에게 돈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그 돈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를 도와줘도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기 전에 너가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짓도록 명령한 성막입니다. 그럼 이 성막은 무엇입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포로로 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시고 너희 마음속에 예루살렘, 하나님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그 자체가 벌써 너희들에게 길이 열려지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힌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이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협박할 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을 들으면 무서워서 포기해 버릴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담대해요. 왜?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환경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권력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살고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들은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담대했기 때문에 환경과 현실에 굴복당하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않고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만나는 환경과 현실적 어려움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홍해와 같은 불가능한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권력의 협박과 또 답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자신 없는 자신들의 그 무기력한 모습과 답답한 현실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할까를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너희 마음에 예루살렘을 두라.
하나님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그 문제에 빠져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다는 말은 주님을 본다는 말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홍해를 여시고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만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품어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현실은 똑같아요. 여러분 현실은 똑같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그때부터 새롭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 그런 하나님을 품고 나를 보면 내 앞에 나타나던 그 모든 막힘들이, 절망들이 나도 모르게 뚫고 나가는 힘이 나타납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왜 절망합니까? 왜 환경 앞에서 굴복합니까? 왜 가시덤불과 같은 신앙인이 왜 됩니까?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불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코로나라는 이 현실을 만나서 걸어가고 특별히 개인 사업을 하는 성도는 더 어렵겠죠. 더 힘들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취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가슴에 품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게 달라져요. 예. 눈에 보여지는 게 다르다는 말은 내가 되찾은 길이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인이 박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보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품음으로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문제에 부딪혀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품는 순간부터 보여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절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짓고 남 탓하는 성도가 아니라 부딪혀 나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